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악령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로 경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꼭 안아주시고 어떤 기근이나 칼이나 또는 어떤 악령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며 지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마치 울타리 없는 집과 같고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자기 집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악령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심각하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훨씬 키가 컸고 중무장했으며 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 군사로서 잘 훈련된 자였습니다. 사실은 이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또 갑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 큰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버겁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굉장히 힘이 있었고 노련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이 물맷돌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골리앗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승리 이후에 이제 다윗은 금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을 연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이냐면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럽니다. 여기 마음이 하는 것은 네페시 그럽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가 되었다는 완전히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의 이 용맹스러운 모습, 그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단지 이 다윗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는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굉장히 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나단의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음에 차기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칭찬을 받을 때에 마땅히 좀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요나단은 어떤 사심이나 욕심을 갖고 이 다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자체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요나단에게도 깊은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블레셋 전투의 어떤 촉발을 누가 합니까? 바로 요나단이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 이 요나단이 그 선봉대를 이끌고 가서 싸움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면전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싸워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이처럼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다윗을 가깝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울은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보면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무리가 이제 다윗의 이 승승장구하는 모습, 어디를 가든지 승전하고 돌아오는 모습에 사울은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런 노래를 백성들이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히브리어 평행법이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다윗도 사울도 참 위대한 왕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칭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곡해해서 이 사울은 나보다도 다윗을 백성들이 더 좋아한다.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그가 나의 어떤 왕위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왕의 자리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리에 대한 욕심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우 어리석고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그 왕의 자리를 그가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보이면 될 텐데, 이 사울은 하나님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고 오직 자기 힘으로 그 왕직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때에 경쟁자로 느껴지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사울은 누구에게까지 질투심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내가 이제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경쟁자가 되고 또 자기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이 아닌 다윗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처럼 신실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다윗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지켜주려고 했던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이제 경계할까, 그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 두 가지의 시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에 10절 이하를 보면 그 틈을 타서 악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이 악령이라고 하는 말 루아 엘로힘 라하 그럽니다. 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쓰시는, 어떤 악한 영을 두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이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뿐만 아니라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여러분,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울은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2번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싸움에 능한 자인데 2번 다 실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을 때, 그가 스스로 자기의 왕직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마음의 탐욕과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갖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 이제 그 사울을 악령이 지배하여서, 그 악령이 지배하는 순간에는 정신병자처럼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게 합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15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느낍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자신의 어떤 직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을 지켜보려고 하면 우리 마음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이 태평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자신을 실지 않으면 우리는 접시만한 마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도 내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태평양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받는다면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우리는 먼 안목과 또 정말 큰 어떤 대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의 조그마한 마음에 갇힌다면 그 조그마한 마음까지도 이 사단, 이 악령이 지배를 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까지 창과 칼을 겨누는 그 무서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믿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연대하여서 동역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일궈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힘차게 또 한 주를 생활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현충일인데 잘 생활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